여러 헌신이 있지만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먼저 이 헌신과 아름다움의 정의부터 생각을 하고 이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몸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몸은 아니면 마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헌신 예배 드린다, 아니지요. 헌신이라는 것은 몸도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마음도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 이야기는 몸도 마음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정말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럼 아름다운 것이 뭔가? 헌신도 그냥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헌신도 아름다운 헌신이 돼야 되는데 아름다운 헌신이 그러면 뭔가? 아름다움이란 뭔가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조화, 균형, 대칭을 잘 이룬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에 아주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칭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 나왔는데 얼굴은 요만한데 몸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미스 코리아 수영복 입고 나오면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미스 코리아 안 돼요. 예, 균형이 맞아야 돼요. 비율이 맞아야, 비율이. 그래서 그 비율이 잘 갖춰졌을 때에 그때에 아름답다. 비율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말도 테스트 하잖아요. 왜 미스 코리아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3번 누구 미스 코리아 경복진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겠습니다. 말도요. 요 말도 맛깔나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스 코리아 되면은 외부에 나가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는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잘 조리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이 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이게 아름다움. 그래서 헌신은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지. 균형이 맞지 않는 헌신을 하고 나면 꼭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날 때마다 그 미적 감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아름답다 하고 감탄 나오죠. 아, 아름답다. 이야, 아름답다. 정말 멋지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와, 아름답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남자 보고 아름답다 표현하니까 좀 쑥스럽습니까? 남자도 미적인 감각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헌신에는 이 아름다운 표현이 있으면 감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와, 정말 진짜 헌신이 아름다워. 이 감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감탄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도 감탄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야, 정말 진짜 저 성도님 헌신이 아름답다. 우리 감탄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탄이 일어나는 헌신이다. 그 헌신이 아름답다. 조화를 이룬 헌신이고 말도 태도도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것이 이게 바로 아름다운 헌신이다. 저는 이 아름다운 헌신에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로또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당첨금 얼마입니까? 1억 7,500억. 약 1억이 아니라 1조 7,500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1조 7,500억. 뉴스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1조 7,500억. 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환산할 수도 없어요. 계산 안 됩니다. 1등 당첨금. 그런데 1등 당첨이 나왔대요. 그 사람이 무명인데 누구 밝히지 않고 나왔대요. 도대체 그 당첨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아이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진짜 궁금해 죽겠네. 혹시 아시는 분 좀 저에게 카톡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어디 썼다고. 미공개되었어요. 그런데 로또 당첨금을 탄 사람들이 과거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쭉 조사를 해보니
전부가 다 유흥비를 쓰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심지어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들도 숱하 있더라는 겁니다. 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좀 사용되고 좋은 곳에 썼으면 참 좋으련만 돈을 벌어도 좀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쓰고 밸런스 이렇게 쓰고 많은 사람이 와 하고 이렇게 그 감탄을 하는 그런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키아오라는 필리핀 권투 선수, 저는 저 권투 선수의 그 내용을 읽어보고 진짜 와 하고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필리핀 권투 선수 파키아오가 원래는 캐토릭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사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8체급을 정복을 했 8체급. 이 8체급 중에 상상이 갑니까? 몸무게 올려가 8번 올라가고 다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돈 방석에 앉은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채 집을 지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은 지어줬대요. 또 앞으로도 300채를 지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은 지어주고 아프리카로 선교 다니고 부인하고 선교 다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자기가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그 집에 그냥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화려한 별장이 아니고요. 옛날에 권투 선수 타이슨은 그냥 호랑이까지만 끌고 다니더라고요. 호랑이까지. 집을 저택 만들어 호랑이가 목줄을 딱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쪽박 차지 않습니까? 빚더미 앉아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돈 씀씀이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감탄이. 저에게도 1조 7,500억 당첨되면은 감탄 나오게 한번 써보겠는데 당첨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엘버트 까미라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문학상 받아가지고 당첨금을 받은 겁니다. 당첨금 받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을 딱 사고 화로운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 유명한 작가가 본인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날도 유흥에 빠져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까무러쳤대요. 그래서 이름이 까미가 됐답니다. 영원히 까무러쳐가지고 안 깨어나요. 그 사이에 죽었대요. 까무러쳤어.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헌신, 감탄하는 헌신. 우리 사랑교회에 하나님도 감탄하고 성도님도 감탄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중직자 사이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감탄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탄할 헌신하면은. 이 오늘 소개한 이 다윗은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 감탄하는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80평생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도대체 그가 남긴 이 아름다운 헌신은 도대체 어떤 것을 남겼는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게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2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우리도 아름다운 헌신을 그리고 감탄하는 헌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헌신의 첫째는 전심을 다하여 하는 헌신이다. 여러분 헌신도 반심이 있고 전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반심이 있고 전심이 있어요. 삐쭉삐쭉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전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파노라마를 쭉 하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구약에. 그때에 솔로몬의 이야기 나올 때는 반심하고 이야기 나와요. 반심하고 이렇게 나와요. 반토막을 내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하기 때는 온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심, 즉 온심. 다윗은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참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전심의 사나임. 모든 일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전심의 사나이.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생전에 유명한 솔로몬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이거하고 헌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있는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마음을 가진 이 헌신을 전심을 다한 헌신이다. 오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비싼 돈을 주고
밭을 준비하고 땅을 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하여서 오늘 보면 모든 자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그래서 준비할 때에 얼마나 전심이 들어갔는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많은, 또 한없이 심히 많이, 무수히, 심지어는 죽기까지 많이 준비했다. 여러분 얼마나 전심의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까? 전부 다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대충 하는 헌신을 통하여서는 감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전심을 다할 때에 거기에 감동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감탄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전부가 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절로 나오는 것.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참 감탄하는, 정말 감동되는 그런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래서 묵묵히 그 뒤쪽을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감탄해요. 야, 대단하다. 당신은 목사보다 낫소. 목사보다 낫소. 그 누구보다 낫소. 이런 감탄이 막 흘러나옵니다.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전심을 다하는 또 다른 다윗이 여기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을 다한 헌신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 생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다윗은 절대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준비하고 건축 설계까지 준비하고 자재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준비하고 얼마나 전심을 다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나에게 부딪힐 때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여기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에 3번 가보았습니다. 4번 가보았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머릿속에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 간호사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로 왔던 멜볼이라는 묘비, 그 묘비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 적힌 내용이 정말 가슴을 감탄을 주고 위대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부끄럽게까지 했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30년간을 전심으로 헌신을 다합니다. 전심으로. 위대한 여성입니다. 남의 땅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전심으로 죽기까지 이곳에 와가지고 헌신한 위대한 헌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게 묘비 전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전심입니다. 반심이 아닙니다. 3분의 1심도 아닙니다. 5분의 4심도 아닙니다. 전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다면 자기가 한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 앞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헌신, 중직자 헌신 예배,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이것을 닮을 수 있다면, 전심을 다한 이 헌신을 닮을 수 있다면, 이 사랑교회에 언젠가 이곳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묘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영적 묘비에는 누구 중직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써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묘비가 후손들에게까지 아름답게 전해지므로 수많은 사람이 그를 감탄해하고 하나님이 감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헌신의 아름다움은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전심 그리고 기쁨, 이 두 가지 헌신의 핵심입니다. 핵심의 이 두 가지. 전심으로 다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 이거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 기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는 일들 자체가 너무 마냥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즐겁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헌신이 즐거워서 그가 수없는 시들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그 헌신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봉사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너무너무 기쁩니까? 기쁩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헌신이 기쁘다. 이게 무슨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가? 어떤 헌신을 인정하는가? 기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살 씻으면서 아유 기뻐라, 아유 기뻐, 아유 기뻐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눈물이 질끔질 짜집니까? 아니면은 추운 날 이렇게 하면서 아이씨 벌써 되돌아와가지고 벌써 우리 목장이 아이씨 왜 이렇게 1년에 3번이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명절 한번 끼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감탄하고 그 감탄의 결론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감탄했을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굴 한번 펴보실래요? 예배 오늘 기쁩니까? 예배도 헌신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까지 또 중직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평안시면 좀 밀리 갈 건데 이렇게 앉아 계신가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새벽에 정말 힘들 거예요. 요즘같이 이 추운 날 차량 운행하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감탄할 줄로 믿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헌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누르르르 할 때 하나님이 감탄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드려진 헌신이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만 불평하고 투정한 것은 이 땅에서 다 손실입니다. 다 올라가다가 다 히지비지비지비 핑 하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날이 연결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전심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다윗은 80평생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드릴까? 짜증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전부가 그렇게 다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헌신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하면서 찡그리고 하는 모습만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일하면서 화내고 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직장에 가가지고는요 찡그리면서 살 수 있지만 교회 일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은 그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기쁨. 찬양대에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얼굴이 이럴 때 하고 이럴 때 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은혜가 스럽습니까? 모습을 이럴 때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은 기쁘게 하는 헌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다윗의 헌신은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헌신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이 뒤에 쫙 읽어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축제였어요. 축제. 준비하고 자기는 성전 건축도 못해. 준비하면서요. 여기서 끌어다가지고 자재 준비하고 저기서 설계도 일하면서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 예배를 축제로 드립니다. 축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제가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제는 헌신이요, 헌신은 축제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저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축제가 되십시다. 우리의 봉사도 축제가 되십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콧노래가 절로 터져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쌀 씻으면서 반찬, 무 착착착착 썰면서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썰기를 바랍니다. 어디 스트레스 풀려고 다다다다 하는 거 아니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안내하면서 저 뒤에 어서 오면서 안녕하세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축제요, 축제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귀중한 기독교 사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13장, 전서 13장의 이야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성경에 몇 번이 기록되는가? 246번. 소망은 185번. 사랑은 733번. 그런데 헌신은 228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헌신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며느리 전서에도 시어머니 대할 때 그 속에 기쁨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돈 드리면서 에이 또 때 됐네. 아까워라. 아이고, 진짜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때가 됐네 그러면서 2만 원 넣었다가 아니야 19,000원 넣을까?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머니 용돈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받는 사람 기분 나빠가 도로 찢어버리고 싶어. 어머니 너무 기뻐요. 드리는 기쁨. 그래가지고 용돈 드리고 어머니 아이고 고맙다 며느라.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살만 난다 살만 나. 내가 빨리 죽어야 하다 하다가도 저 며느리 있으니 내가 오래 살아야지. 며느리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헌신은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예? 교회에서 기쁨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기쁨입니다. 찬양은 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감탄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쁨입니다. 많은 걸 이야기하기 싫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삶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삶이 여행이다. 헌신이 여행이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여행으로 생각하면 여행 가는 사람 치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 간다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 새벽같이 일어나는데 시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서 일어나는지. 교회 간다 그러면은 민기장 그러는데 여행 간다 그러면은 알람을 3개나 맞춰놔. KTX 못 타고 올까 싶어가지고 핸드폰 맞춰놓고 여보 당신 거 맞추자. 얘야 니 거도 맞추자. 쫙 그 전날 가방 다 사놔놓고 배낭 사놔놓고. 헌신이 여행이다. 여행 가는 사람은 기뻐요. 오늘은 여기는 어디 여기입니다. 그럼 내려가지고 쫙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감탄케 하는 자들. 다윗이 하는 이 일은 기쁨으로 하니까요. 자기는 지금 자기에게 성전 건축하는 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재료만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남한테 아들한테 영광이 다 돌아가. 그런데도 기뻐. 우리는 이 일하면은 누구 영광 되는데 나한테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만 좋아지지 뭘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나.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지 몰라요. 다윗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에도 동물도 하나님이 쓰는 동물이 따로 있어요. 정결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바로 쓰는 발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발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정결한 짐승을 소개합니다. 바로 발 모양을 따라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굽이 갈라진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과 그리고 구분된 헌신의 삶, 늘 헌신의 삶을 생각하는 것, 굽이 갈라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 모양을 보면서 정결한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갈라진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라진 발이 뭡니까? 때로는 물지도 생기고 때로는 발바닥도 좀 아파. 신방 따라다닌다고 좀 아파 힘들어. 그렇지만 기쁨으로 부엌에 쪼그리고 앉으니까는 무릎팍이 왜 이렇게 아픈지 저기 삼상 농수산물 센터 가가지고 시장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춥기는 추운지
장아찌 준비한다고 돌 눌러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갑니다. 그러면 손에 물집 잡혀. 그 물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80평생 전심으로 하였다. 즐겁게 신명나게 정말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헌신이 잘 되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위에 계승되니라.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다윗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방패는 어떤 창으로 찔러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다윗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합한 자의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이었다고요? 첫째는 어떤 헌신이요? 예?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심이요, 전심. 반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심이라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다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쁨을 하는 것. 다 같이 합시다. 내 이름은 각자 자기 성을 내어서 신전심. 네, 두 번째 내 이름은 신기쁨. 왜 저 따라합니까? 신기쁨이라고. 제가 기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름을 들어가니까 왜 제 이름을 넣어가서 저 신기쁨. 저는 성 아무나 안 드립니다. 우리 족보에 안 올려줍니다. 여러분의 족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에 영광스러웠던 그의 기도를 따라서 그의 헌신을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이 헌신 예배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살 중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하여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어 주소서. 내 혈관으로 흐르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려지기를 거절하는 피가 있다면 그것을 쏟아버려 주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